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왜 결론이냐 하면은 구약의 모든 약속이 약속대로 오셨고 그거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은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은 베드로가 했지만은 베드로를 보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문제는 뭐죠? 창세기 3장 때문에 문제가 왔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뭐 어떤 문제든지 모든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죠. 창세기 3장 문제가 뭔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이 죄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우리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성경에 인간이 누구냐라는 얘기죠. 그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거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드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가 안 먹는가 이거 시험해 보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사탄이 있으니까 사탄에게 속지 말아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위험 표지판이 있습니다. 낭떠러지기나 이런 데 가면은 위험해가지고 뻘건 걸로 해가지고 딱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그거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 죽어요. 그거 마찬가지. 표지판을 붙여놓은 거는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래서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 만들어 놓고 죽으라고 한 게 아니고 사단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유혹에 속아서 넘어가지 말고 내 말대로 살아라. 왜 그러냐? 인간이 만들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이 영적 세계 천군 천사를 이미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 만들기 전에 이미 이게 감히 그러니까 그냥 보통 존재는 아니잖아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로 만들었어요. 천군 천사를. 사람은 뭐죠? 인간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천군 천사는 어떤 존재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를 지음받아요.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미국을 가더라도 어떻게 가야 되죠?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타고 가야 된다니까? 그럼 이게 1시간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그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나온 메시지가 뭐냐면은 237 나라에 그죠?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하죠.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천군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한가 초월하지 않은가?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 천사는 어떤 분이죠?
하나님도 영이셔요. 천군 천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창조한 게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자라고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죠. 모세가 물어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가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천군 천사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습니다.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딱 각인돼야 돼요. 시공간 초월한다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이니까. 그래서 성경의 시편 여러분들이 늘 읽지만 그거를 읽고서 자세히 한번 읽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시편 103편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22절까지를 읽고 그걸 읽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곳에는 누가 있다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래서 또 요걸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이하에 쭉까지 읽어보면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산꼭대기 가도 계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서울에 내려가도 지옥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그 지옥에 갇힌 게 아니고 지옥에 거기도 하나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그걸 문자대로 이걸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안 계신 데가 없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러면은 천군 천사는 영적으로 지음받았는데 무소부재 합니까? 전지전능합니까? 네? 자, 이제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천사가 아니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딱 해요. 근데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은 인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천사예요. 천군 천사라니까. 이렇게 딱 세인 씨 메시지 잘 들으세요. 메시지 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군 천사나 이 천사가 타락한 마귀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인데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뭐가 없죠? 뭐가 없어? 예? 아니, 육신이 없어. 몸이 없다니까, 육신이 없다니까. 먹으라니까, 먹어줘. 자, 제가 아주 크게 될 놈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마귀도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그런데 천군 천사는 어떤 존재냐? 엄청난. 우리는 천군 천사보다 훨씬 능력이 부족해요. 벌써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천군 천사가 있다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자,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막 그냥 말씀을 잘 정리를 하라는 얘기죠. 지금 이 시간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데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이제 요러고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중요한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함께 계시는 거를 이게 99.9%가 안 믿고 살아요. 삶 속에서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씀을 편집하고 하라는 거는, 그걸 각인하라는 것은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생각에, 마음에 확실히 잡혀 있어야, 영혼에 잡혀 있어야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동시에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앞뒤 좌우에 누가 있죠? 천군 천사가 있다니까. 이거 진짜 믿으면 여러분들이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99.99%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뭘 믿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요거까지 믿는다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믿는 거고, 이분이 안에도 계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것을 알고 믿는 걸 보고 믿어.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석이 이거 진짜 이거 깨달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말들을 그냥 머리로 듣고 하지 말고 적어놓고 좀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지금까지 설명한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건 예수님이 약속이라니까. 예수님이 실제 얘기한 거예요. 언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 좀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확한 복음을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을 자꾸 읽어보라는 얘기를 한 거를. 예수님이 늘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 말은 똑같단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나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꾸 말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라는 말은 내가 하는 모든 얘기,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말씀, 예수님이 모든 일으키는 기적,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건 전부가 누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걸 뭐냐? 예수님이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막 흐트려 놓고 하지 말고 정리를 해서 딱 가시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누구 안에 있어요 또? 예수님 안에.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러면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자, 너희 안에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성령이 뭘로 오시죠?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랬단 말이에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깨닫게 가르쳐요. 그러면 성령이 뭐냐? 신학적으로 배울 때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 그러면 뭐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뭐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뭘로 계시지요? 그러면 성령은 뭐라는 얘기죠? 영이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와 계시고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온 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요렇게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자,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부터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이 약속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자,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는 남녀 종에게 뭐를 불붙듯이 부어주시겠다? 그러면 성령을 물 가지고 누구야? 영인이가 물을 떠와서 그래서 물을 날 먹으라고 떠온 거거든? 이거를 이렇게 붓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게스에다 갖다가 물 큰 통에다가 뒤리 붓는 거야. 그러면 물에 다 젖어 안 젖어?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말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충만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라는 건 있잖아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 말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의 세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죠? 요만한 그릇에다가 물 떠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했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라는 말은 예수님의 세례라는 말은 요단강에 가서 그냥 우리가 양복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옷을 갈아입고 물속에 들어가도 그냥 저런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입혀가지고 세례는 뭐냐? 머리까지 완전히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은 거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주라 할 때 그러니까 내 창세기 3장 원죄, 모든 자범죄, 우상숭배죄 모든 거는 다 죄는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쉽게 말하면은. 이게 세례예요. 그러면은 물속에 완전히 잠긴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몸을 완전히 주관하겠다 이 말이에요. 물로 세례를 준 것 같이 세례를 받으리라 한 말이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를 내가 얘기를 했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는 말로만 자꾸 이게 말 가지고 이해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각을 완전히 잡아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잡히는 거예요. 잡힌 상태라니까. 마음도 잡히고 생각도 잡히고 말씀으로 마음도 잡히고 생각도 잡히고 영혼도 잡히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갑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잡혀서 살아가요. 병석이 어떻게 알아들었어? 말씀으로 잡힌 거를 보고 이거를 오늘 오전에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게 안 되면 말이야. 그게 말씀으로 내가 생각과 마음과 내 영이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사람 어쩔 수 없이 뭘로 살아가죠?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거 내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안 나타난다?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무당들을 좀 한번 가보든지 무당이 가서 굿하는 거라든지 무당이 가서 기도하는 거라든지 한번 꼭 보셔야 돼요. 그냥 가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챙챙이 하고 있죠? 그 막 북하고 장구하고 막 이 두드리는 거 막 시끄러운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아무 다른 생각이 내 인간적인 생각 하나도 없이 여기에서 몇 시간씩 뛰는 거예요. 막 뛰고 막 북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없어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라고. 성령 충만은 그건 악령에 잡힌 거고 우리가 뛰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완전히 여러분들이 생각이 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전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당들은 귀신이 사로잡혀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거야. 귀신은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 영과 이 사람이 받은 귀신의 영이 있잖아요. 이게 돼가지고 저기 우이동 그 굿당에 가서 내가 그걸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의정부 있을 적에 그 애들 데리고 그거 갔었다니까? 저기 집에 가면서? 그러니까 그 남자야. 그 굿하는 사람이 보험회사 막 그 지점장 같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귀신이 알려주는 거야. 다른 사람은 기억 하나도 못할 거라고. 똑같이 봤는데. 너 개고기 처먹었지? 아니 이 무당 여자가 젊은 여자가 그 지점장 보고 그러니까 아이고 막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빌더라니까. 어떻게 알아? 자,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이 이 귀신이 무당이 이게 그걸 알려주니까 딱 맞추는 거야. 성령 충만이라는 거를 말로 충만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우리 장로님들 꼭 하시길 바랍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거 해야 돼요. 조진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 누구야? 이 권민석이 맨날 저거 하러 간다고 이거 말씀 듣나 안 듣나? 들어야 되는데 이게 맨날 사역하러 간다고 이게 돌아다녀. 데리고 오라니까 기도하면서 데리고 와야지. 이거 와서 해야지. 권사님들 이거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가 있어요? 능력이 한 개도 없는 거야. 무당보다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은 유목사님 표현이 무당한테 진다 이거예요. 3단체도 다 지고 있는 거야. 아무 힘이 없는 거야. 아무 힘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라는 얘기죠. 이걸 꼭 체험하게 돼요. 여기에 대한 한 번 체험하면 뭐가 오냐? 확신이 오는 거야, 확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이란 말, 기도란 말, 묵상이란 말은 이걸 실제로 체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알아들어지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뭐 20분까지 30분 가까이까지 했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로 하셔요. 그럼 봐요. 이렇게 가지고 성령을 주시겠다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는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이 약속했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는 뭐라고 약속하죠? 아주 더 구체적으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말세에는, 지금 말세입니까? 말세 아닙니까?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데, 성령을 물 붓듯이는 둘째치고 이렇게 물이 튀지도 않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한다니까. 물이 튀는 것도 못 느낄 정도로.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이해 좀 하시길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복음을, 복음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서 완전한,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찾아서 말씀으로 복음이 왜 완전한 거를 이 말씀으로 찾아서 찾는 것이 중요해요. 남이 얘기하는 거 말고 남이 얘기한 거를 말씀을 듣고 찾아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이 복음은 완전하네.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0년을 얘기한 게 뭔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왕제사장 선지자뿐 아니라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그 말씀부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래서 완전하신 분이구나. 이래서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만왕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왔으니까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정리가 딱 되셔야 돼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기에 대한, 여기서 이거를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걸,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왕이죠. 사단의 권세를 확인하고 죄 문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인 선지자이신 거라고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왜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단 말이에요. 석가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이해 갑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요걸 확인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왕, 제사장, 선지자 나왔죠. 하나님 나왔죠. 창조주 나왔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나왔죠. 생명이라는 거 나왔죠. 빛이라는 거 나왔죠. 요거를 정리를 요게 정확한 복음을, 요거만 해도 정확한 복음이에요. 뭐 막 66거를 그거 막 알지도 못하는 말씀으로 잔뜩 퍼뜨려 놓지 말고 요거만 정리 딱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복음이 완전하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을 했어. 정리를 했어. 그러면은 이제 정리한 복음을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요때 이제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분을 내가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지금 설명한 모든 완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됐잖아요. 그럼 이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니까. 그럼 이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셔? 안 들어와 계셔? 이거예요. 어떻게 계시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고 모든 문제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제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맞죠? 창조의 근본이 막 여기서 이걸 갖다 생각하면 여기서 나오는 힘이 있다니까. 여기서 나오는 평안함이 있다니까. 여기서 나오는 뭐가 있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거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계속. 이거 안 되는 사람은 글자를 써놓고 계속 읽으라니까. 읽고 생각하고. 그럼 요한복음 16장 17절은 뭐죠?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 내주 함께야. 이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성경 구절을 갖다 여기다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렇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자, 이제는 이게 신분이야, 신분. 이게 뭐죠? 여러분들은 신분이라는 걸 말할 때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아까 요한복음 14장 어디 갔어요? 20절 얘기했죠?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야. 요게 신분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실제로 깨달은 게 요셉이에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이걸 못 깨닫다가 깨달은 게 100살에 99세에 깨달은 게 아브라함이라 해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요셉이는 어려서 이걸 깨달은 거야. 전부 이 얘기 7명의 렘넌트가 전부예요. 다니엘이가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깨달은 거야. 이걸 가지고 이걸 일단은 말씀으로서 정리해가지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신분이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 실패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걸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전부 나를 가지고 한다.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한다니까. 틀린 걸 가지고. 99.99%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야. 이거 말만 하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신분에 따르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의 권세예요? 예수 권세는 내 권세라니까. 그래 여러분들 옛날에 이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거 양념만 넣을 줄 알았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게 실제라니까. 그래서 예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물이 복종하는 여호와 이름 앞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오직 복음. 이거를 누리면은, 오늘 이 말씀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나에게 체험될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거 일단은 글자로는 이해가 돼야 되고, 이게 이제 글자로 이해된 거, 내용과 의미가 있으면 그게 나에게 실제로 체험되도록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요걸 요번 주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경석이가 이걸 한번 해보면 끝나면은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이거를 10분, 20분 할 수 없으니까 5분씩만 해라 그러면. 저녁에 자기 전에 5분 했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5분 하는 거야. 그 연결시켜서 하는 거야. 5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체 이야기를 메시지를 들은 걸 가지고 그게 정리가 될 때까지 자꾸 반복해서 정리가 될 때까지
요만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요만큼 하고 요만큼 해서 정리 딱 해서 하라니까. 일단 정리해놓고 계속 읽어. 읽는데 5분이면 뒤집었어. 계속 읽어.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10가지라는 게 뭐냐. 이게 편집이 일단 돼야 돼요. 편집이 되는 게 각인이 돼야 된다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그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